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자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언제나 일하고 계시죠. 쉬운 얘기로 우리가 대자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 한 번 안 갖다 줘도요, 하나님이 산에 나무도 키우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서 일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보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깊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일에 관심이 많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관심을 이렇게 두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 먼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드로가 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의 이름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에 확신해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 언제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잖아요. 부모가 특별히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죠? 우리를 공급해 주시겠죠. 이 확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확신들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그분은 날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모세가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라. 바로의 칼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구원하셨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살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물도 공급해 주시고 바람도 공급해 주시고 이 반도 여러분이 숨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줘서 숨쉰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냉장고에 가득 차면 뭐예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언제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감사가 없어져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행동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행하는 행동대로 심판하면 우리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살면요 더 주님께서 내 인격도 아름답게 하시고요. 보세요. 사람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불평하는 사람 다 싫어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나 남 험담이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요. 명절을 맞이해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가정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설 명절을 줬는데 감사할 것이 뭔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냐. 또 어려운 일은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기도 제목 얘기해봐. 그러면서 자녀들 오면 다 기도해주고 보내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정과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애들 보낼 때는 부모가 애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아들, 딸, 며느리 꼭 기도하고 보내세요. 왜 그걸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복을 주는데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안 하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야. 또 바빠가지고 괜히 막 이거저거 싸주는 게 더 중요한 줄 알고 그런 것에 바쁘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일로 와 앉아봐.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꼭 해요, 그거요. 아들 며느리 이렇게 오면 둘이 앉아라. 보통 때도 단위로 오면 꼭 기도해 주고 보내요. 야, 기도하고 가야지. 저도 어떻게 바쁘다 보면 막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대전역 앞에다 차 세워놓고요, 차 속에서 기도해 주고 보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나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을까? 하나님 그걸 보세요. 하나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 백성이 바로의 칼 밑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노예에서, 명예의 노예에서, 권력의 노예에서, 세상 것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자녀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해서 좀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요. 꼭 명절에 애들 오시면 기도해 주고 보내세요. 간절히 기도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4절에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사실은 이 장인이 와서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이렇게 되잖아요. 애들 시집 장가 보내면요 언제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의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 전에 모세는 한 아내와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이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과 재회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은 모세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도 장인 장모로서 언제나 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안 믿는 장인
장모 사돈들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본을 보여서 저분들을 잘 전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세요. 그게 그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중요한 일이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만나고, 또 이제 며느리가 이제 자기 친정 가잖아요. 명절에는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어떻게 정성스럽게 또 뭐 작은 거라도 보낼까 이 생각하면서요. 거기다 편지 한 장 써서 보낼 수도 있고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편지 써 보내는 거예요. 따님을 우리 며느리가 돼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감동한다고요.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선물만 보내는 거랑 거기다 그래도 편지 한 장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딸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좋은 며느리 복덩어리를 보내서 참 감사하다고. 그러고 보내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사도는 이렇게 이런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고 부족함이 있죠.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래도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칭찬해야 변해요. 야, 니들 시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러면 그 며느리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야지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일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성화는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저절로 크지 않아요. 절대. 결혼해서 살면 사랑이 크는가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를 들여서요?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가는 거라고요. 사랑은요. 우리가 정원도 그렇잖아요. 가서 풀을 뽑아주고요. 가꾸어야지 아름답죠. 그렇지 않으면 저건 정원이 아니에요. 풀밭이에요. 풀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짜증은요 저절로 얼마나 잘 자라는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소망이 자라야 되고 감사가 자라야 되고 은혜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잡초들을 날마다 뽑아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돼요. 며느리 보낼 때요. 며느리 친정 보내시죠?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편지 한 장 써서.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라고요. 한 역사하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 장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인에게 지금 전도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얘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열재앙 속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도 얘기했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그랬어요. 하나님 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못 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내가 예수 믿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기는 법을 배웠다고. 어려울 때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는데 이제는 내가 감사하니까 잘 이길 수 있었더라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사도는 꼭 응답을 해. 한번 해보세요. 아직 교회 못 나와도 괜찮아.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뭐 어려워요? 여러분 받은 은혜 얘기하는 건데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장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나 보세요.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군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어도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요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금방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돼요. 이 건지셨다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만 건져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건져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날 때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정말 건져졌던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은 벌써 죽을 때 얼굴 표정이 달라요. 찬송하며 가시라고요. 여기 우리 백장로님 어머님은요 진짜 찬송하면서 가셨어요. 조점순 권사님 참 노로에 언제나 감사하고 사셨어요. 제가 그 기억이 뚜렷. 언제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은 감사합니다. 참 인생에 고난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송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그 찬송 부르시면서요 가셨어요. 그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더 많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조점순 권사님 인생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 갈 때도 감사, 노로에도 언제나 감사. 그때는 막 이제 교회 개척하고 막 그랬을 때니까 제가 새벽에 봉고차 몰고 언제나 새벽에 다녔어요. 그러시면 마음으로 진짜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으로 언제나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송을 부르시며 가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 얘기를 듣고 이 장인이 너희들 백성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건져 주셨네. 그러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도 정말 알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신 중의 신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놀랐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준비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가져와요. 놀랍잖아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가 장인에게 잘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그랬더니 모세의 장인이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까지 드리면서 장로들까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떡을 먹으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절 지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 얘기하세요.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엄마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였어. 너희들도 정말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어. 이왕 우리 가족 예수 믿기로 했는데 잘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러면 너희들을 건져주실 거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야. 어려운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속에서 왜 없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꼭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꼭 건져주실 거야. 엄마가 기도하니까 꼭 응답해 주실 거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어.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며느리 보낼 때는 잘 좋은 거 싸서 편지 한 장 써가지고 보내고, 아들에게도 잘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요새는 뭐 애들 자주 가지만 잘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서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뭐가 있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이제 따놓은 거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키고,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돈들이나 안 믿는 분들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조그만 선물을 보내거나 어떤 관계를 맺거나 그럴 때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 생각이 좀 깊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거고요. 내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반드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돈과 또 가족들을 이렇게 잘 배려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도로가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너희들을 정말 그 어려운 애굽에서 건져 주셨구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최고다. 나도 찬송할게. 그리고 제물까지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은혜가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전해도 낙심하지 말고, 또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보 앞에 유모를 위한 기도 썼다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잘 될 걸 내가 믿어.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이 코로나 속에서 너무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아들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또 모세의 장인이 와서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함으로 장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돈 간에도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실로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명절에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명절 동안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은 80장이네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주 오늘 말씀을 탁 요약해서 해놓은 것처럼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 부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특별히 명절 잘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